2장의 5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구원과 거듭되는 범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죠. 16절에서 18절까지 준비되셨나요? 같이 읽으려고 하는데요. 자, 준비됐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아멘. 자, 내용이 뭐냐면요. 내용은 그거죠. 하나님이요 사사들을 세우셨대요. 그리고 그들을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셨대요. 자, 그럼 여기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대요. 그럼 누가 구원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니고 사사들이 구원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사에게 능력을 주셔서 구원하게 하신 거죠.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문장을 보면. 자, 다시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에게 뭐를 했어요? 능력을 주셨죠. 그러니까 사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을 노략하고 있는 이방 또는 가나안의 토착민들이 세력이 남아 있었던 그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하게 하셨죠. 그럼 이게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았죠. 왜냐하면 구원하게 하셨으니까, 구원했을 테니까.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세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좀 이상해지죠? 그죠?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셨을까? 아니면 사람의 손을 통해 구원하셨을까? 이거죠. 자,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사람의 손을 통해 구원하셨죠. 자, 사람의 손을 통해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손을 통해 구원을 가실 때에, 그러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어떤 의미를 지금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죠. 그죠? 누구를 통해 구원하셨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셨죠. 그러니까 사사들은 누구의 예표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다. 그런데 그들이 사사들에게 순종했다 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할 거다, 순종을 안 할 거다. 순종을 안 할 거란 얘기예요. 안 할 거란 얘기예요. 그럼 사사들을 괴롭히겠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괴롭힐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현재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이거죠.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음행도 하고 절을 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여기까지가 한 줄이에요. 자,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조상들은 모두 다 순종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도. 자, 여호와의 길을 행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조상들 중에 신앙의 모범을 보였던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러니까
중심을 딱 잡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 길을 떠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에서 벗어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그 길을 걷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다. 그러거늘이라고 표현하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 너무 멀어지는 건 좀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서 끊어가지고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했죠. 세례받을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예수님과 늘 함께 계셨고 예수님을 본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다라고 우리 주님은 표현하고 계셨어요.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사사들을 세우시고도 그처럼 사사가 있을 때는 함께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사들이 온전한 사람이었느냐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었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있는 이야기들을 바라봐야 될 거라고. 그 전에 역사들을 쭉 이렇게 보면 사사들을 세우기 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전달됐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가정은 잘 가르치는 가정도 있고 어떤 가정은 신앙의 모범이 되는 가정도 있고 그래서 그들의 계보를 통해서 대단히 신앙이 좋았었던 사람들이 생겨나서 그 중에 누군가를 사사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세웠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전 시간까지 배웠을 때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전한 자도 없고 또 가르치는 자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들이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배웠겠어요? 못 배웠겠어요? 못 배웠겠죠. 못 배웠겠죠. 그러니까 못 배웠으면 그러면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보실 때에 바르게 살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뤘고 그리고 그 영이 감동돼서 그냥 사사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생존해 오기는 했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배운 적이 없었다는 게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 충만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행동하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것으로 끝나요? 아니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배우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익숙하게 훈련하고 그래야 돼요? 그렇죠? 그냥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만으로 그렇게 끝나버리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은 사람을 감동할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가기가 대단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풀어서 갑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착 이후에도요. 이방 백성으로부터의 괴로움을 당한 것 또는 가나안 토착민들을 이방 백성이라고 얘기하니까 괴로움을 당한 것은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던 조상들이 걷던 그 길을 그와 같은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길에서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것들을 섬기고 그렇게 영적으로 음행을 범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에 묶이게 됐고 그 결박을 벗어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영적인 문제가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인데 육신의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고 또
내적인 문제, 그러니까 내면의 문제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이 내면의 문제가 결국 외적인 문제로 나타나서 그들이 실제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도, 여기 이제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구원받은 성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라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온갖 고통과 눌림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이런 일은 흔하게 있는 경우니까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고난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됐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까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입성과 정착은요, 영적인 의미로 표현할 때 한 인생이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거룩한 성도로 구분되어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이다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쓴다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로서, 그리고 교회 지체로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 지체로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게 되는 모든 조건을 다 갖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럴 때에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은 너희 있잖아, 너희가 이 땅을 온전히 정복하고 그들을 진멸해라 라는 명령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라는 명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명령을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명령을 주신 것이 그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준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에게 뭘 하겠어요? 자, 가나안은 뭐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라고요. 그럼 우리 자신에서 온갖 여기도 다 뭐가 있어요? 가나안의 토착민들이 남아있는 흔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섬기던 습관들이 있고, 죄를 원하고 사랑하는 습관이 있고, 또 세상을 향해서 온갖 소망들을 가졌던 나라는 과거에 내가 있었다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요구하죠? 이미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요? 네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네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근데 그냥 깨끗하게 하지 말고 온전히 깨끗하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네 속에 남아있는 너의 습관이, 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를 계속해서 병들게 하고 너를 괴롭게 하고 네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당당한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거냐면 책임이 맡겨진 거예요. 그 변화는 우리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이제 너희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거룩한 변화로부터 성도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초보자라고 해서, 또 나는 믿음이 너무 작아요 라고 얘기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는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라는 이런 것들을 핑계하면서요, 구별되지 않고 그저 세상 속에 있는 사람처럼 한쪽에는 세상에 발을 딛고 한쪽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양발을 양쪽으로 내딛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단을 요구할 때 누구보다 먼저 다른 사람이 대답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할게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대답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먼저 돌아서야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은혜 받기 전에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남이 회복되기 전에, 기왕 불 받는 거 남들이 받기 전에 내가 먼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내가 먼저 받아야 되고요. 다른 교회가 뜨거워지기 전에 우리 교회가 먼저 신앙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먼저 달라지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용기로 돌아서지 않고 결단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회복의 기회가 점점 뒤로 밀려나게 돼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요,
갑자기 누군가 새로 새신자로 돌아가지고 독실한 불자였던 이런 분이 갑자기 딱 들어와가지고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난 지금부터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겠어요 라고 얘기하고 결단하고 딱 돌아서서 하나님께 막 은혜 받고 변화돼서 막 이렇게 복 받고 그렇게 되면, 그럼 먼저 오랫동안 교회에 봉사하고 수십 년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일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때 질투하지 마시라고. 내가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듣는 지금 결단하고 지금 돌이키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돼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서둘러 결단하고 돌아서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언제 나오는 말씀인 줄 아세요? 부자 청년이 와서 물어요. 부자 청년이 와서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뭐 이것저것 다 했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럴 수 있냐? 라고 얘기했더니 소유가 너무 많음으로 인해서 고민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너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요,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자,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우상 숭배한다고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되게 많이 혼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많이 혼나고 있고 대적들이 공격해서 목숨이 위협을 받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서 모아놓은 소유들을 다 빼앗기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런 상황들이 자꾸 생기죠. 여러분, 그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괴로움을 주실까라는 거죠. 왜 이렇게 괴로움을 주실까? 그러면 괴로움을 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잔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만약에 육신이 전부인 삶이라면 우리가 사는 인생이 전부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전부라고요. 그런데 이 전부가 되는 세상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서요, 만약에 이 세상을 아무것도 즐기지도 못하고 난 누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만약에 산다 그러면 나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죽을 때 돼서.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나는 이 세상밖에 모르는데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고 뭐 이것저것 다 그냥 가진 것도 다 주님의 소유라 그러고, 아니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냐고. 대충 이해가 되세요? 그럼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난 놀지 말고 맨날 교회 오라 그러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시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면 좀 우리가 누리고 즐기고 좀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절제해라, 용서해라, 네가 참아라, 자꾸 이런 얘기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답답하죠.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진 인생이 이만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 만약에 이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인생 살아가는 것으로 이 결과를 통해서 이 뒷부분이 결정된다면 이 말이죠. 그게 결정된다면 너 여기 있을 때 네 맘대로 놀아. 대신 여기서는 책임을 못 져.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건 아니라고. 이 뒤편에 영생하는 일에서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느냐 아니면 영생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영원한 복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느냐라는 걸 결정하는 것이 요 앞에 있는 겨우 이 앞에 있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그때만 주어질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앞에 걸 희생해서라도 이 뒤에 것이 영원히 행복하기를 바라요. 의미를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얘기 한번 해보기로 하십시다. 뜨겁게 타는 난로가 있어요. 근데 애가 뜨거움을 잘 몰라요. 그런데 얘가
이걸 만지고 싶은 거예요. 만지고 싶은 거예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 어떻게 해야 되죠? 애 만지게 도와줘야 되죠. 만지게 놔둬야 되죠. 왜냐면, 아니, 애가 지금, 우리 애가 귀한데 지금 아이의 자유를 지금 우리가 억압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경찰에 고소하면 어떡하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 되죠. 왜 막아요? 잠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것 때문에 나중에 화상을 입고 손을 못 쓰고 만약에 다치면 영원히는 아니죠. 인생 살아가는 내내 이것으로 괴로움을 당해야 돼요. 근데 부모가 그 위험을 알면서도 그것을 아무 말도 안 하는 건 그것을 아이에게 자유와 인권을 허락하는 일이라고 말하냐고. 그러냐, 평강아? 그것이 자유냐고.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위험하고 또 다치고 안 좋은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고, 그리고 때로 조금 지금은 좀 참아도 나중에 더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들과 그 복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 말이라고요.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제를 요구하시고 또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혼을 내서라도 죽음으로 내몰리는 그 위험한 길을 가지 말도록 그걸 막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나를 자유롭게 안 해주냐? 왜 내 맘대로 살게 안 하냐? 응?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경찰에 가서 고소를 해버릴 거다 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막아설 수밖에 없는 거라고.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런 말입니다. 왜 혼내요? 남의 새끼면 혼낼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내가 혼내가지고 나쁜 얘기를 듣겠냐 그 말이에요. 내 새끼니까 혼내는 거예요. 내 새끼니까. 왜요? 잘 되라고. 위험에 빠지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얘기입니다. 회복받은 이들에게는요, 뭐가 부여된다고요? 책임이 부여된다고요. 우리는 회복받고 그리고 누리고 잘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학대와 착취를 당하면서 온갖 괴로움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미움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심인 것이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내 말을 했는데 지지리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 사랑하는 남편을 둔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여자로 표현을 하니까. 근데 그 여자가 딴 놈이 좋다고 그놈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나를 무시하고, 응? 그래서 그놈하고 같이 즐겁게 놀아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고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나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자기야 나 잘못했어. 그러니까 나 좀 살려줘. 응?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로우니까 나 좀 살려줘.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장로님,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음이 좋으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뻔히 나 보라고 내 눈앞에서 딴 놈하고 같이 어울리다가 고생 지질이하고 고생이 바가지로 오니까 이제 와서 거기서 꺼내달라고 나한테 와서 사정하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른 장로님 물어봐요? 장로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장로님이요? 예? 뭐 어쩐다고요? 질드린다고요? 여러분, 이 여자들한테 물어보면 간단하게 나와요. 여자들은, 그럼 이 여자의 본심은 뭐예요? 본심은 뭘까요? 모르셔서 지금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의 본심은 뭔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럼 구해줘요, 안 구해줘요? 안 구해줘요? 그럼 그 뒤에 믿음 좋으신 집사님. 구해줘요, 안 구해줘요? 안 구해줘요? 이범임 집사님, 오늘 생일이니까 대답 특별히 잘해보세요. 구해줘요, 안 구해줘요? 구해준다고요? 구해준다고요? 거수하겠습니다. 구해준다 손 들어봐요. 와, 믿음 좋은 3명 있네. 자, 안 구해준다 손 들어봐요. 기본적으로 어린이들은 무조건 안 구해주는 거예요. 내리세요.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은 안 돼요. 자, 여러분,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같으면 여러분이 보는 목사님 어때요? 국물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어디다 대고 그놈하고 눈앞에서 놀아낼 때 내가 속이 얼마나 뒤집어졌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와서 다시 살려달라 그러면 토가 나올 거라고 지금.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관계도 아니고 확 저걸 죽이고 말지 내가. 여러분은 지금 그런 일을 안 당해봐서 또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 목사님 당해봤냐? 안 그래. 그러진 않았지만 텔레비를 봐가지고 사람과 전쟁 그거 봐가지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 용서가.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살려달라고 오면 그 진심이겠냐는 건 그 뒤편을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은요, 살려달라고 왔어요. 자, 회개 기도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 회개 기도를 할 때 어느 정도가 진심인지 하나님이 몰랐을 것 같냐고. 이거예요. 용서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고난을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용서해요? 창자가 썩었어요? 그걸 용서하게? 신희정 사모님 용서해요? 안 해요? 아니 자기도 용서받았으면서 그걸 왜 용서 못해요? 여기서 사모님이 바람 피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믿고 전에 있었던 그것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용서하기로 하셨고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적들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 사사의 말을 들었다고요? 안 들었다고요? 또 안 듣고 뭐 했다고요? 예전 그놈을 다시 찾아가서 다시 그놈하고 히덕거리면서 어울리면서 자꾸 나를 쳐다보고 개무시하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려는 진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용서받았어요. 우리도 이렇게 용서받았다고요. 회복받은 이들에게는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용서받아서 구원을 얻었으면 우리가 그 앞에서 이 다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가 우리의 책임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걸 증명해내지 못하면 다시 예전의 어둠의 자리로 내려앉아서 괴로움을 당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길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괴로움 때문에나 힘든 고난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 얄팍한 마음과 기도로는 결국 자기의 인생을 본질적으로 바꿔낼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바뀌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아서 그랬을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것처럼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아서 그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 구원함을 입고 그들이 꿈꾸던 회복을 얻었다고요. 얻었는데 그 이후의 삶이 어땠냐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 여러분, 온전히 회개한 삶은 삶의 주체가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거듭난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는 신들을 섬겼다면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왔어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이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살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인생에게 증명되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체가 우리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하나님. 예수님이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거듭난 삶은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않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다시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맨다는 건 죄에 속하면 종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향해서 언제든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징계하시는 뜻을 돌이켜 거두시고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빌면 우리가 용서받는다는 사실도 알죠.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아가면 우리를 받아주실 거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몇 번을 배신하고 그놈 품에 몇 번을 안겼든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이것에 헛되지 않도록 용서받은 자는 반드시 그 자신에게 부여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이라는 게 기다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사에 대한 거예요.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실 때 그 사사와 함께 하셔서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대적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실 때 그들을 하나님 자신의 대리자로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것은 사사의 모든 모습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그냥. 사사들도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시는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그 사역에 자기가 사사로서 쓰임을 받았던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사사의 행동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사의 삶에서 나타나는 행동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들이 행할 수밖에 없는 무지한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당시 상황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강한 능력으로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구속의 역사와 대적을 이기는 승리의 역사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승리가 보장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니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 예수님이 세상을 이겨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덩그러니 우리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누구의 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편이 돼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자, 내가 그대로 서서 예수님에게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편 하시게. 그래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이 계시면 부지런히 그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부지런히 그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어야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병폐는요, 온전한 회심을 이루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온전한 회심을 이루지 못했다. 그들이 얄팍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심한 괴로움을 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회개할 테니 돌이켜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셔서 평안을 얻게만 되면 그냥 또 돌아가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들이 본래 즐거워하던 죄의 세상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다시 악을 행하고 음란하게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사사도 거역하고 또 그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란듯이 음란한 다른 신을 섬겼고 영적인 간음을 행했습니다.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못한 백성이 가는 길은 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전한 회심을 이루셨습니까? 질문합니다. 온전하게 회심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척해도 결국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겹거든요. 사랑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것만이 그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일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증명합니다. 그 이유는 영적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과는 서로 정반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복을 찾아서,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서, 세상의 만족을 찾아서, 세상의 인정함을 찾아서 움직이는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지 우리는 보여드릴게요 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개떡 같은 얘기입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거짓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종이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지적하면서요, 세상과는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랑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와 같지 않고 우리가 신앙으로 살려고 결단한다면 우리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대적할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당할 단단한 마음을 가져야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겠습니까? 맞았겠습니까? 맞겠죠.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의 소원을 두고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짓말을 지금 멈추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히 거짓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증명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결단하지 못하고 또 미적지근한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 중에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 믿은 자들보다 더 못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열매가 더 없는 생활을 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죄송스러운 결과들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더 큰 열심으로, 더 뜨거움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징계를 하시는 것을 보고 느끼며 또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는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비롯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우리에게 혼을 내서라도 우리가 나쁜 길로 또 죽음의 길로 내몰리는 그 위험한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먼저 회복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의 주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두는 그런 인생을,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늘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늘 우리 기도를 듣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그 환난 가운데 건지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의 구원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책임 있는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오직 우리 예수님을 더 중하게 여기는 인생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소원들을 거두고 이제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또 세상을 향한 소망들을 거두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소망들로 우리 안을 가득 채우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으로 결단해서 살고 또 단단한 마음을 갖고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속했으면 이제는 온전히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때로 미움을 받아도 우리가 그것을 아파하지 않고 능히 견디며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영광되는 마음을 늘 느끼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세상으로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